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부를 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하며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떠나가는가? 영원한 이별인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를 본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이러한 저들끼리 묻고 답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추측과 생각들을 이야기하지만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이제 반문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아이를 낳는 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이제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최고의 고통이 이제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났다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떠나고 없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최고의 고난, 최대의 고난과 혼란이 닥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만큼은 못 미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듯이 너희도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 고통과 고난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아이 낳은 고통을 이제 잊게 되고 아이를 출산한 기쁨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고난으로 근심하지만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개략을 알지만 저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오고 스트레스가 되고 어이가 없고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정말 괴로운 그러한 일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잠깐 슬퍼하지만
고통하지만 반드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다 말이죠. 이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현장 가운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이 답답함, 이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이 마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사람 안에 있는지, 슬픔과 고통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상황에 매이고 또 근심과 걱정에 모이고 고난의 슬픔과 짜증과 분노와 낙담에 매이버린다면 우리는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세상이 있고 돈이 있고 그것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 버림받았는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천국이 아닌 지옥 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정말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지 않으면 너희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너희의 소속이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면 버림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예수를 믿을 때 첫 출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죄 씻음 받은 자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첫 시작부터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에 그래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했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을 하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과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과 그런 인식을 가질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련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결론을 갖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슬픔이 너무 크고 너무 의의가 없고 내가 받은 상처와 또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더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면서 나아가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점검할 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이제 회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음을 선택하고 인생을 끝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첫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되어지는 내 현실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안타까움이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